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리도 자주 싸움에 져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는 과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쌓이다 보면 확신에 차 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죄의식이 무섭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도 실패가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연약한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승리했다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발가락대만도 못한 존재인데 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서운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 지쳐서 전의를 상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TV 드라마 중에 최장수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오랫동안 방영된 드라마 이겁니다. 전원일기. 가운데 최보람 씨, 김혜자 씨 다 보이죠? 김종근 씨도 보이고. 여러분 이 전원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TV에서 방영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한 것이 1980년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언제 끝났느냐? 2002년에 끝이 났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일기도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매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나입니다. 인생은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지요. 인생은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매일 방영하는 슈퍼 울트라 초장수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긴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지루할 때도 있고요. 때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전진도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16주 정도 방영하는 짧은 드라마나 50부작 주말 드라마도 중간에 스토리의 전개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전개가 느려지면 시청자들은 쓸데없는 이야기에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고
방송사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엄청 올립니다. 16부작 드라마는 보통 한 주에 2번 하니까 2개월 정도 방영을 하죠. 50부작은 한 주에 2번 하면 한 25주, 6개월 정도 방영을 합니다. 2개월, 6개월 드라마도 자칫 지루해지고 갑갑해지는데 하물며 하루도 쉬지 않고 70년, 80년을 상영하는 드라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주인공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드라마는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고 실패와 고난이 교대로 오고 어려움이 해일처럼 몰려올 때면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 힘듭니다. TV 드라마야 어려움도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70년, 80년의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장기적으로 계속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라면 TV를 끄면 보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 드라마는 끌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기에 싫어도 그 상황을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손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도저히 그 상황 속에 남아있는 것이 힘들어서 인생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해일처럼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의와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과 거룩과 정결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달려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 드라마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내 인생 드라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굿이라고 하시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실까? 영화에 잠시 나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수많은 그 조연들처럼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대로 내 인생은 망한 채 끝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조바심은 더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갈등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너 7번씩 7번 죄를 짓고 다시 일어서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드라마를 종영할 때까지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늘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의 흔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좌절해서 이제 못하겠네 모든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생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흔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강렬하고 끝날 기약이 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워도 소망 가지고 잘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도 끝이 납니다. 당장에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었기에 끝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로 견디면 언젠가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우리를 품으시고 맞아 주실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믿음과 인내로 인생의 드라마를 잘 마무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지금 엔조이 하면서 잘 살아야죠. 뭘 견딥니까?
하나님 눈치를 뭐하러 봅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매우 짧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참기름을 짜는 깨와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저분 뒤에 있는 게 저게 겨자입니다. 엄청 크지요. 나무처럼 보이죠. 물론 겨자는 나무는 아닙니다. 풀과입니다. 풀과. 씨의 크기에 비해서 워낙 크게 자라다 보니까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이 표현은 31절에 32절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데,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늘이 지고 새들이 깃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로 쓰이는 곰팡이, 즉 누룩 곰팡이를 말합니다.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이 누룩 곰팡이입니다. 누룩을 저렇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 팝니다. 누룩을 아주 조금이라도 자루 안에 넣으면 이 누룩이 번식을 해서 자루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 쌀가루 전체를 발효를 시킵니다. 서말이라는 그 단위는 한 50kg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성인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예화에서는 이 누룩이 겨자와 똑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겨자와 누룩은 비록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3m의 큰 풀로 성장하고 성인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도 소수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이라는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퍼져나가는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 세상과 이 우주를 다 덮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겨자와 누룩이 자연과학적으로 성장하게 하듯이 천국도 그렇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청년 때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밤 11시에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추석 전 연휴라서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무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가신 분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한 11시쯤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로등과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도 버스가 해안길 국도로 들어서자 모두 사라지고 멀리 저기 등대 불빛과 하늘의 별들만 남았습니다. 꼬불꼬불한 밤길을 따라 점점 북쪽으로 차가 올라갔습니다. 밤 12시를 넘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들자 온 세상은 어둠 속의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언제 도착할까 설렘으로 기다리다가 문득 잠을 깨면 버스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 것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달리는 45인승 좁은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승객들 중에 자신들이 강릉으로 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운전기사를 믿고 불편하지만 잠을 청했습니다. 버스가의 그 흔들림과 엔진 소리가 잠을 방해했지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여정이었지만 몇 시간 후에 보게 될 그 강릉의 멋진 아침을 기대하면서
다들 참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달려서 동틀역에 버스는 강릉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경포대로 이동을 해서 동해 바다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면서 시작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6시간 버스 타고 밤새 달려온 피로감을 싹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6시간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70년, 80년을 인내하며 견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화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너무 아득히 멀어서 천국의 그 도로 표지판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잘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의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확정하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그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고 열심히 살라고 인내하며 견디며 앞으로 나가라고 내가 주인공 된 인생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깨와 등을 토닥이고 계십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언제 자라려나 싶습니다. 누룩을 150명분이나 되는 그 밀가루 속에 넣으면 저게 제대로 발효가 되려나 처음에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겨자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우리 키보다 훨씬 큰 3m나 되는 풀이 되고 누룩은 온 자루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를 다 발효시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길도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는 그 끝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고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오늘 비유처럼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이 있으면 믿고 견디면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고 견딘 자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데도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키는데도 버스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에 도착하는데도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인생을 천국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수능을 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음악적인 소양을 쌓아서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지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켜 인생 드라마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잘 견뎌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